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우리 4월표가 뭐예요? 예, 성령과 은혜 주제에 맞춰서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인도가 전쟁 중에 있죠. 얼마 전에 미국 전투기가 인도 땅에 이제 격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종사가 탈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종사들은 아예 탈 때 그 무기를 가지고 타고 그 다음에 그 낙하산을 아예 처음부터 메고 탑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위에 뚜껑이 열리고 사람이 바로 그 이제 비행기에서 탈출을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그 낙하산이 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인도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란, 예, 인도 자꾸 내가 왜 인도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란이죠, 이란. 예, 내가 2부 때도 인도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이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조종사들에게는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암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서 내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땅에서도 이란 그 사람들도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미군을 조종사를 생포하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조종사가 그 신호를 보냈는데 이런 암호가 아니고 뭐를 보냈느냐? God is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미국 당국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이란 당국에서 교란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 조종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 조종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장이 아니고 분명히 이 조종사가 보낸 메시지다. 그래서 구출 작전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 신호를 보낸 위치를 추적해서 먼저 구출하는 일이 생겼죠. 그 군인 한 사람 구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에서는 최고 대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군인입니다. 물론 다른 자국민도 그렇지만 특히 미군은 절대로 양보를 못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종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조종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증언이 없었다고 하면 구출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종사 말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고 그를 구출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성령을 임했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는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즉 배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성령인데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은혜라는 뜻은 공짜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죠. 예수를 믿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배교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하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떠난 자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은 다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사하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답을 오늘 2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마치 사형수가 그 사형 날짜만을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뭔만 있다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요한계시록 27절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왜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만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예로 들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법도 폐한 자들은 심지어는 돌로 초식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이제 은혜의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만약에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그랬어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더 큰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 오경을 어겼던 자들, 모세의 법을 어겼던 자들 심판이 있었음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살인한 사람도 살잖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라는 거예요.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도 폐하는 자들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는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받은 자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게 됩니다. 자,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읽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고 그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심판이 속히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게 되면 그 심판의 손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심판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 손을 막을 자도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냥 무서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을 자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제멋대로 살고 있을까요? 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바로바로 징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완전히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속히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큰 상을 얻게 된다.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전날은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때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흔들리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창기에는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33절과 3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읽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사랑이 있을 때는 때로는 환난과 비방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그 형편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형편에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견딜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첫사랑을 상실하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말씀했을 때 언약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던 그들이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첫사랑을, 이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승리한 자에게 상급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5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없어요? 35절 나오기가 힘드네요. 자, 읽어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없지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상을 반드시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과 함께 인내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이 뭘까요? 앞에 얘기했던 큰 상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오늘 약속대로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가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하신 이후가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20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이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요. 바울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39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뒤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정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돼지라고. 왜요? 돼지를 정성껏 다 씻어놨더니 금방 가서 뭐합니까? 그냥 그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둥그러 버린다고요. 똑같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딱 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상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